하늘 시민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통을 무릅쓰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 충성한 결과가 결국에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예수 믿는 것의 끝이라면 비참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는지도 몰라요. 욥과 같은 거죠. 의롭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어려운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텐데 네가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자기가 예수 믿은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는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죽음 너머까지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었다면 열심히 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얻었다 함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율법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내가 살아 생전 복을 받는 일이라고 자기의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열심히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투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 확신을 가진 만큼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편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표대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누구를 본받아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에 도달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난 당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며, 이 과정 또한 철저히 최선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희도 감옥에 갇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하다 보니 뭘 당하게 됐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됐죠.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배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신이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을 살다 보면 자기처럼 고난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이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안에 들어가고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겪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아마 이 글을 대피라든지 아니면 쓰면서 눈물이 막 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길을 갔던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자식이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거죠. 나만 겪고 끝내는 일이면 좋은데 내 자식도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는 거죠. 그 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도 너희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배신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견디며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거예요. 순교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무슨 순교의 길을 가냐. 제가 한번 새벽기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손양원 목사님 딸 그 손동희 권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순교하고 뭐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순교하지 않은 다른 목사님들이 죄송해하기는커녕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뭐 예수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저러냐. 그 비난하는 목소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었는데 그 타협한 목사님들과 타협한 성도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고 순교자의 가족들을 모욕하더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이제 학교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똑같이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십몇 년을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만 가면 어느 교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이 거의 하는 설교 대부분이 순교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들이 다 타협하고 아니 다 순교하고 다 무릎 안 꿇으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이런 논리로 막 얘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일제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순교의 길을 갔는데 순교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이 자기 아버지를 맹비난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면서 그냥 거의 대부분은 평생 살다가 이제 우연히 영락교회에 가게 됐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신사참배한 걸 회개한다. 그 설교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제가 주기철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만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핍박과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의 수많은 권면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들이 섬긴 것이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 타고 다니는 그 배 아니고 우리 배 이걸 통해서 상징하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는 것, 풍요, 부 그것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바랬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맨날 하늘의 일이 아닌 어디의 일을 생각했습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을 헌식작처럼 버리는 거죠. 신앙이 득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거기에 딱 붙어 있지만 그들의 신은 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딱 갈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양, 염소 이렇게 중간 지대가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생길 때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자신의 배를 섬겼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기득권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섬겼는지, 뭘 섬겼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으셨고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으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논리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논리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 매여 살며 육체의 일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 많을수록 더 복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이 땅에서 내가 다 인정받은 만큼 하늘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논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의 논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주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꿈꾸면서 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파묻혀 있으면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비교를 하면 둘 다 안 좋다. 두 가지 결과밖에 없는. 비교를 하면 두 가지 결과밖에 없는데 둘 다 안 좋다. 비교를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교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 있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사는 지평수 가지고 비교하게 돼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유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돼 있고 내 연봉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비교는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세 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 묻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대답과 문답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궁금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버럭 화를 내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요한을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냥 너를 부르는 나의 부름은 따로 있고 요한을 부르는 부름은 따로 있고. 근데 계속 그 경쟁 의식, 비교 의식이 이 땅에 자꾸 시선을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어보실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대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의 동기를 살펴보시면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갈채받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와서 결선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또한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시다.